할렐루야. 오늘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동문 62번 부활전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병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푸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의 자녀로서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찍이 주님이 크신 뜻과 섭리와 계셔서 이 지역에 화평 장로를 세워주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더라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도 각 나라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전하시는 말씀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되고 믿는 저희에게는 위로와 조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증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왕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부활의 왕노릇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올해 부활절 설교는 2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일에는 부활의 중요한 목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목적을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의 왕노릇. 부활의 왕노릇입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왕노릇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여자 버전도 있죠. 하지 못하겠습니다. 공공하는 걸 나는 공주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공주다 하는 주일학교 가방끈이 좀 긴 분들은 많이 부르셨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참 단순하고 멜로디도 참 귀엽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사 보면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진짜 유치원생일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제법 먹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나이는 먹는데 영적인 저의 모습과 상태를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불러야 할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리나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동일하게 불러야 할 귀한 찬양이 바로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겸손함, 이 영적인 자긍심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와 공주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뭐 나름 출세하면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 대통령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왕가의 후손을 잇는 왕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왕자나 공주가 되는 것은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왕의 자녀들만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로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왕 노릇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바실리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형입니다. 바실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왕국, 나라, 통치라고 하는 참 멋있는 뜻인데, 동사형이니까 나라에서 다스리는 의미, 그리고 영어로는 이 왕 노릇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reign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어요. 이것을 한국어로 명사형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왕 노릇.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을 왕 노릇한다라는 것으로 참 멋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 대명사를 구체적으로 좀 바꾸어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저희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천상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 천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왕 노릇한다고요?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참 귀한 왕 노릇을 구절구절마다 풀어 설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잘 풀어 설명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이번 수요일 날 수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왕 노릇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 좀도둑 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훔쳐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은 사탄이고 양은 음매하는 양이 아니라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이 오는 것은 양을 도적질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물론 사단도 처음에는 양에게,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처럼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죄를 지으면 뭐 죄가 불편하고 막 하기 싫은데 왜 죄를 짓겠어요? 충동적이거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시적인 쾌락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 노릇하는 것처럼
느끼기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인생을 좀 비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친인척 가운데 우리 같은 공동체의 사회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약물이나 어떤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일종의 이 종살이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약물이나 그 어떤 것들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는 것이 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을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하잖아요. addiction, 계속 add해요. 계속 더해주는데도 풍성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피폐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술 중독, 약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요즘에는 이제 게임 중독,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그럼 술 중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처음 마실 때, 저는 술 맛을 어떤 맛인지 모르지만 커피 맛과 좀 비교해 보면 커피가 솔직히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마시면 각성도 일어나고 그 깔끔한 입맛이 있잖아요. 아마 술 맛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술을 먹지요. 그러면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도 있고, 내가 술을 먹고 싶을 땐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먹겠다라고 술의 왕노릇을 자기가 처음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석 잔, 네 잔이 돼가지고 하루가 이틀, 어쩔 때는 1년 12달 계속해서 술만 먹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자기가 술을 먹고 싶지 않아도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결국엔 알코올 중독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술에 왕노릇한다라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 술이 중독자에게 왕노릇해서 술에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의 처참한 결과처럼요, 이 죄의 종살이를 하는, 다시 말해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 죄의 종노릇을 하여서 사탄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에 가잖아요. 그리고 사탄도 사람을 처음부터 막 강도질하는 사탄도 있지만 처음에는 변장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몰래 들어와서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에요. 서서히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서서히 죄의 종살이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영혼이 중독에 빠지고 죄의 종살이 하도록 부추긴 다음에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곳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발뺌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발뺌하냐면, 이거 내가 환경만 조성했지 실제로 죄에 빠져서 중독을 일으킨 사람은 이 사람 장본인입니다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탄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왕노릇,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부활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다는 사실은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보장과 더불어 이 땅에서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의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구원의 사실을 참 멋있는 표현으로, 얼마나 멋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찬양을 정말 멋있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새 노래를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옛 노래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남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옛 노래,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이 구원을 노래하는 옛 노래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놓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에요.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옛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니까 온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춤추면서 기뻐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18절에,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옛 노래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옛 노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렀던 구원의 옛 노래는 하나님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 뜨겁게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면서 다스리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끝을 맺는 노래가 구원의 옛 노래예요. 그런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높이는 것으로 이 구원의 노래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마무리가 구원의 옛 노래와 조금 다르게 끝납니다. 구원의 옛 노래에서는 여호와의 다스림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새 노래에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물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 왕노릇의 힘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구원의 옛 노래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왕노릇을 하셨다면, 구원의 새 노래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왕노릇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이신 하나님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옛 노래와 구원의 새 노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왕노릇하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옛 노래는 하나님 스스로 왕노릇 하시는 것으로, 그러나 구원의 새 노래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살이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왕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왕노릇을 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부활의 왕노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왕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부활의 왕노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시죠. 죽기 살기로,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실까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도들이 24장로들로 비유된 이 온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 검은고가 이제 한국식 표현이죠. 뭐 띵가띵가 하는 검은고가 아니라 비파 수금 같은 이스라엘 악기를 얘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향이 나는 이 가득한, 연기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각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드린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켜놓으면 분명히 켜 있는 것을 순간에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냄새도 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연기가 주변에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향으로 쭉만 해도 향기가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좀 지나면 그 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그 향의 냄새가 계속 나려면 그 향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나야 그것이 그 가득한 공간 안에 배이게 되고 그 연기도 자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기도할 때 때로는요, 이 향연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도의 이 향연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한 시간과 열심을 뭐 세상에 나가서 노동을 하거나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뭐 가시적으로 남는 거라도 있겠죠. 근데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마음의 심령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의 환경은 전혀 당장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물론 즉답받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의 역사도 은근하고 지속돼야 결과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바심도 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가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막 공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될 때 솔직히 우리도 기도에 좌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본 환상을 계시록으로, 묵시록으로 기록해 놓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 물론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1세기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삶의 고난과 견주해 보면 사실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핍박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당하는 육신적인 환난과 고통, 핍박 이거 감당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가족이 대신해서 고문을 당하고 내 성도가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성도들이었어요. 이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는 조직적으로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종용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처형하고 죽이고 밤화문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동료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일부러 지켜보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물음표를 크게 어떻게 안 찍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홀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하면 뭐 좋잖아, 마음의 수련도 되고 마음의 명상 같이 이렇게 좀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잖아, 이 정도의 기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열심대로 기도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향이 무언지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의 손 안에 금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 위에 피어나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요, 또 다른 환상 가운데 그 금 대접의 향이 확 모아져 가지고 그거를 천사가 잘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금 제단 위에, 금 대접 위에 딱 올리는 환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당장에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올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진 이 귀한 성도들의 향연 기도들이요, 또 다른 환상에 15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이 대접이 성도들의 향연이 모아진 바로 그 금 대접이에요.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영광과 권능의 대접이 기울어질 때 거기에 담겼던 성도의 향연과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됨을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후반부에 보면요, 제단 앞에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주제요, 대주제요.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순교자의 피가 차기 전까지 조금 더 인내해달라. 하나님께서 당부하며 격려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가정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 지상에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 동일한 성도가 천상에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 그 모습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인간적인 바람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먼저 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했으니까 그 원리 안에서 우리의 바람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 가시도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부문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절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죄의 종살이가 싫어지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당장에는 뭔가처럼 나에게 달콤함을 줄 것처럼 속삭여 와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다른 것임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의의 왕노릇으로, 부활의 왕노릇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야말로 신비롭습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들으시고
내 삶에 꼭 필요한 순간에 꼭 알맞게 역사하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를 쉴 수 없고 내일 기도할 것이라고 오늘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삶의 좋은 경관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24시간 365일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내 평생 기도하리라. 오늘 지금 당장 기도하리라. 실천하리라 다짐하시면서 특별히 계속 진행 중인 새벽 기도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의의 왕노릇을 해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도 10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해왔을까요? 주님, 우리 귀한 축복자들, 주님 때로는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직분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 받는 풍성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새날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가 불러야 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노릇을 해야 하는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되어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인생 아버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건 가운데 아버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도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꾸준하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도 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고 연약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져감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에게 부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게 하시고 부활의 목적을 기도로 이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펼쳐져야 함을 우리를 통해 왕노릇이 다스림이 이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죄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더서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목적을 갖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임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능력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당당하게 살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분간 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요. 레위기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을 맞습니다.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고요. 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지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지 방법들을 잘 마련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의 말씀과 친숙해지고 레위기의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헌당 예배를 위해서 제작한 기념 수건을 나누었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나눠드리고 또 각 가정당 하나씩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져가신 그 여분의 수건들을 꼭 주변 지인들 감사하신 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서 저희 교회 사정과 더불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꼭 감사의 말씀을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에서는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새롭게 결심하셔서 다시금 주중 새벽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보 간지에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분량상 함께 나누지 못했던 출애굽의 옛 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새 노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해서 구약의 이사야와 시편 말씀, 시편에 굉장히 많이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구절이 많죠. 그게 바로 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또 성도들이 함께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는 참 멋있는 찬양인데 한 번씩 꼭 좀 읽어주시고 제가 기회되는 데마다 이 말씀을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다시 사신 구세주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의미 새기시고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우면서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여 싸우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꾸준하게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도구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이룬 삶의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가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받으시고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제목을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합당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새벽마다 기도하며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왕노릇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매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부활의 근거와 부활의 목적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내며 삶 속에서 부활의 왕노릇으로 주님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스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